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과 또 그 복음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언뜻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들, 고난, 인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죠? 고난과 인내. 왜냐하면 그게 내게 지금 엄청나게 체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우리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 중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왜냐? 믿기는 하죠.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욥의 인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욥의 인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거예요. 욥이 얼마나 잘 참았느냐, 얼마나 그의 고통이 어려웠느냐, 가족의 고통, 자녀들의 고통,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분쟁,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말 다툼, 그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 핵심 키워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엔 절대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해요.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고됐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참아내고 거기에 욥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잘 참아냈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지, 욥이 왜 인내를 했어야 되고 욥이 왜 고난을 당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 절대 하지를 않아요. 욥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욥이 이야기하던 그런 자기 인생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죽음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고 하는 그 수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왜요?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게 말씀해 봐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욥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내를 본받고 그 다음에 그 선조들이 보여준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견뎌야 됩니까? 얼마를 견뎌야 이것이 끝납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 그 광야에서 왜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광야에서 줬느냐 이거예요.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앞에서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봐라 눈에 보이지? 내가 그 땅을 저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갈이나 이런 곳에서 딱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시내산 그 광야 가운데서 딱 만나시고 그곳에서 약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그곳에서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유대인 전승에 몇 가지 한 6가지 이유를 주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장소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더 특별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게끔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 성경의 땅에 가면 어떤 유적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유적이 있다. 또 뭐 그 요셉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우물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윗의 묘도 있습니다만 실제 다윗의 묘가 아니라 가묘, 가짜 묘, 다윗을 기념하는 묘들, 또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묘, 그런 묘들이 있죠. 실제 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해놓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곳이 실제한다면, 실제하죠. 근데 그곳이 어딘 줄 안다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곳에 가서 온갖 것을 다 할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성궤가 있죠. 그 법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담아 놓았던 법궤.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이후에 행적을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이 선물로 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 어디 빙하 쪽에 있다고 그런 탐험가가 얘기하는 것이 있었죠. 그 탐험가가 법궤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탐험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그 바위 틈을 발견했고, 그 바위 틈에서 핏자국을 하나, 혈흔을 채취를 했는데 그것을 미국인가요, 이스라엘인가 어느 연구기관에 보냈더니 그 유전자가 남성의 유전자가 없이 모계의 유전자만 있는 그런 핏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탐험가가 있습니다. 학자도 아니고요, 탐험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어쩌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듯 엄청나게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흔적을 찾을 수 없게끔, 누구도 소유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이유, 누구에게나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광야라고 하는 곳,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광야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걸 걱정했나요? 아니에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니까 먹을 거 걱정할 것 같죠? 광야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매일같이 주시잖아요. 오히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하게 그렇게 구분되어진 바로 그 자리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 같은 그 기간들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때 나는 지금 인내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이구나.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광야가 특별한 거죠. 바로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 더 참아야 돼, 너 더 견뎌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삶의 관계를 다시 세워라 이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땅을 쉬게 만들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쉰다? 오늘날 같으면 저장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농경사업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 1년간 농사를 멈춘다? 더 놀라운 거는요, 49년째 7번씩 7년째마다 쉬니까 49년째도 쉬겠죠. 그죠? 77, 49니까 49년째 안식년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날이에요? 다음 해는 어떤 해예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하는 해예요. 희년도 놀아야 돼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7번째가 된 그 해도 농사를 안 짓고 그 다음 해가 된 희년에도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농사를 못 짓는 겁니까? 2년간이나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또 희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가오는데, 그 안식년과 그 희년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땅만 회복되나요? 아니에요. 그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쉬게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년을 맞았네. 아이쿠야, 2년을 쉬어요.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땅도 회복이 되고 사람의 믿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무엇입니까? 잘 참았다, 잘 견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도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그 은혜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욥의 인내, 또 우리 앞서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또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시간입니다. 자, 다음 학개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관심이었어요.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들이 무관심에서 일어나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2장에 넘어가면서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을 놓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한 달 만에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또다시 한 달 만에 공사가 멈췄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빠르게 이들이 기쁨 가운데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낙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재건된 성전이 보잘것없게 보였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줬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너희 눈에 이게 하찮아 보이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단 말이죠. 자, 읽어볼까요?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초라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좌절된 현실이 초라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지금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졌는데 초라한 거예요. 성경의 땅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중간쯤에 아주 그냥 볼품없게 딱 껴져 있는 그런 층이 있어요. 다듬지도 않고 아주 투박하고 조그만 그 돌들이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십자군 시대 때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그 돌을 예쁘게 다듬어서 그 돌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성 그렇게 못 쌓는 거예요. 그냥 일단 쌓고 보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성부터 쌓아야 되니까. 그거 보면 초라합니다. 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들뜬 마음과 그리고 엄청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현실이 대적자들이 있죠. 반대자들이 있죠. 모함하지요. 물자가 공급되지 않게 하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했던 거랑 틀리네. 이성적으로 볼 때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초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죠.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첫 그 포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돌아왔을 때 그 기간이 약 48년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성전 파괴되고 돌아왔을 때 본 사람들은 아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거예요.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대자들이 생기고 물자가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좌절되는 현실이 계속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러한 좌절과 낙심이 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멈췄다. 바로 이런 좌절이, 낙심이 주는 위험성.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으려 했던 젊은 세대와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고 결국 또다시 성전 공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시작했고 50년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 평균 연령이 높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55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한국도 우리가 환갑만 지나면 막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장수한다고.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80세쯤 살아야 평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기의 한평생을 다 외국 땅에서 살다가 이제 막 개척을 해놓고 개간을 시켜놓고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래요. 돌아갈 사람하고 손드는 그러는 거예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낙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누구의 낙심? 먼저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처음에 봤던 성전은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지어갖고 뭐해? 야, 이래 갖고 뭐해? 현실이 안 돼. 할 수 없어. 낙심과 절망이 젊은 사람들,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와서 이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볼 거다 했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사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 흔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지도자들과 또 신앙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같이 낙심에 전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재개되었던 성전 공사가 한 달 만에 다시 또 멈춰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와 같은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학개 선지자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슨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자기에게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낙심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단호하게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 낙심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다음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읽었던 2장 4절의 마지막 후반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는데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공사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전 안 지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뭐 땅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 이 좁아 터진 성전에 뭐하러 계십니까? 아니 이거 안 짓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겠다, 황금으로 칠해진 집에서 살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로 세워라. 아까 우리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도 안식인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우리의 사람도 회복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보증으로 구원자를 보내셨고 구원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낱말 뜻 그대로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전이 지어지도 않았고 낙심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회복될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시대에, 광야의 시기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철저한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들려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와 언약한 말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뭐가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쩔 때는 함께 하시다가 어쩔 때는 함께 하지 않다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 하셨어요. 또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음 성경 구절 있죠?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저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성령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가 보혜사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다 응답이 되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돌판 2개. 한 장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장에다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부터 5, 6부터 10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계약서 같단 말이에요. 계약서, 원본, 사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의 시대에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돌판에,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2가지였단 말이에요. 두려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2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2번째는 그 약속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현실을 보는 눈은 냉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필요한 시선이에요.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냉철해야 돼요. 그래야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휘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함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하나님의 시선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러면 돌발적인 어떠한 행동 때문에 태어난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없는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에게서 신이 잘못해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요, 어쩌다가 전기 충격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이 생겨났다. 그거 아니에요. 수없는 변종들이 일어나서 그 변종들의 최종 결과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고요. 이게 안 되니까 신문 뒤적거리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와 도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과부의 두 랩돈도 그랬고요. 또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봐라, 너희들이 뛰어난 자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 궁핍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요한 것을 가난하게 하고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되어질 그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믿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신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힘든 일들과 또 우리가 견뎌야 할 일들, 하나님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저들의 모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되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들이 임하여 아버지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활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저들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